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며 우리의 귀를 여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3장을 중심으로 바울의 이신칭의와 믿음의 의에 대한 대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을 중심으로 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4장은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4장 1절에서 8절, 9절에서 12절, 13절에서 25절로 구분되어집니다. 각 절의 내용을 살피고 특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중심으로 4가지 논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말한 하나님의 의와 복음,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3장에서 해설하고 비판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변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의해 입증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논증의 다음 단계는 구약의 선례와 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가장 이름난 족장인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가장 이름난 왕인 다윗을 택합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로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로마서 4장은 적어도 2가지 이유로 인해서 로마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는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간주한다는 견지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 그리고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견지에서 믿음이라는 두 단어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성경이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 말하는 것을 인용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그가 말하는 이신칭의의 복음이 전혀 낯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구약에서부터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참여하게 된 풍성한 영적 유산을 인식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을 주요 본보기로 선정한 데에는 2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의 창시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는 자, 혜택을 받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분명 아브라함이 의의 전형이며 심지어 하나님의 벗으로서 랍비들에게 가장 존중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랍비들은 아브라함이 의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여호와와의 모든 관계에서 완전했으며 그의 일생에 걸친 의로서 은총을 얻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4장은 성도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특히 그 가운데 중요한 사건 4가지를 잘 알고 있다고 전제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고향과 민족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으며 그에게 다른 땅과 많은 후손을 주시고 그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보다 구체화하여 그 다른 땅이 가나안이라고 알려주셨으며 그에게 아직 자식이 없지만 그의 후손이 땅의 티끌같이 그리고 하늘의 별같이 많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이 99세이고 사라가 90세일 때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확인하시고 그가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으며 언약의 표시로서 그에게 할례를 주셨습니다. 넷째로 바울이 간접적으로만 암시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주체인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심으로 그를 시험하셨으며 그가 기꺼이 순종하였을 때 그분의 언약을 다시 확증하셨습니다.
이제 바울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에 대해 주장하는 4가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1절에서 8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해 자기가 던진 질문입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멘. 1절에 대답하면서 즉시 잘못된 대답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그가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와 올바른 대답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2절과 3절을 대비시킵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바로 그 개념을 바울이 그처럼 맹렬하게 반박한 첫 번째 이유는 그렇게 되면 그에게 자랑할 것 또는 그렇게 보일 만한 것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의를 내세울 수 있다고 상상하는 일은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칭의의 맥락에서 볼 때 일을 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즉 그들은 믿음으로 은혜가 주는 값없고 노력 없이 얻은 선물인 의를 받습니다. 바울은 믿음과 의가 동등하다고 의가 부족할 때에는 믿음이 그 대용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이 공로가 되며 이는 랍비들의 입장을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에 대비해서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믿음을 의로 여기는 것은 일에서 번 싹이 아니라 값없이 받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이 공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신적 은혜에 의한 값없고 공로 없는 결정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믿음은 의의 대안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고 선포되는 수단입니다. 바울은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으로 성경 창세기 15장 6절로부터 시편 32편 1절에 2절로 옮겨갑니다. 그는 이 두 본문 사이에서 근본적인 일치점을 발견합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는 창세기 본문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순전한 은혜로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의로 여기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구약 팔복에 가르치는 바입니다.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는 대신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 가리십니다. 두 번째로 9절에서 12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듯이 바울의 첫 번째 질문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였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에 나와 있듯이 그의 두 번째 질문은 의롭다함이라는 이 행복이 할례자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가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 주어지는가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가입니다. 그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10절에 나와 있듯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다시 말해 랍비들이 가르치듯이 그는 먼저 할례를 받고 그리하여 의를 이루었는가, 아니면 할례를 받았을 때 이미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상태였는가, 사건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특히 그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은 그가 할례 받기 전에 일어난 일인가 후에 일어난 일인가,
자신의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10절 이하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사실상 그 일은 할례받기 오래전에 일어났습니다.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그 사실은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가 할례받은 사실은 창세기 17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의 시간의 간격은 적어도 14년, 심지어 랍비들에 따르면 29년이나 됩니다. 그러나 이 두 사건이 분리되어 있다고 해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비록 의롭다함을 받은 근거는 아니지만 그것이 표징이고 인이었습니다. 11절에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할례를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표징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제 그것을 칭의의 표징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하나의 표징으로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구별해 놓은 표시입니다. 사실상 그것은 그들의 신원을 밝히는 표징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진정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입증하는 인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두 개의 독특한 선물, 즉 칭의와 할례를 받았습니다. 먼저 칭의, 그리고 그 다음에 할례의 순으로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후에야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먼저 아브라함이 무할례자로서 믿는 그리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이방인 신자들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는데 할례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이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도 더 이상 할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같이 믿음과 칭의와 할례가 결합된 두 번째 목적은 아브라함이 또한 할례자, 곧 할례 받는 것에 더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입니다. 세 번째로 13절에서 17절까지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칭의가 행위로 된 것도 할례로 된 것도 아니라면 또한 율법으로 된 것도 아니라는 단호한 주장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이르렀는가? 13절에 그 대답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분명 창세기 15장 5절에 나온 아브라함의 후손이 별처럼 많으리라는 약속일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제한이나 요구 조건도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값없이 주어지는 약속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을 믿었으며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어떤 것이 율법에 의해 주어질 수도 있고 약속에 의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율법과 약속의 모두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동시에 율법과 약속에 의해 주어질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썼듯이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율법과 약속은 양립할 수 없는 서로 다른 사고 범주에 속한 것입니다. 율법의 언어는 너는 뭐뭐 할지라는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지만 약속의 언어는 내가 뭐뭐 하리라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율법을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나의 약속을 믿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준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15절은 왜 율법과 약속이 서로 배척하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이 이론적 근거를 발전시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기 때문이며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죄를 범함으로 바꾸며 범함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율법이 없는 곳에는 율법을 어기는 것도 없으며 따라서 진노도 없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손에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16절은 은혜와 믿음을 한데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원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러므로 은혜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 믿음으로입니다. 불변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는 것과 구원은 그분의 순전한 은혜에서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은혜는 주며 믿음은 받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유일한 기능은 은혜가 제공하는 것을 겸손하게 받는 것뿐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로마서 4장은 많은 부분이 부정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행위로나 율법으로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논증해 보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우선되는 사안임을 주장했습니다. 믿음이 먼저였습니다. 행위, 할례, 그리고 율법은 모두 그 후에 왔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제거하는 과정 후 마침내 사도 바울은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네 번째, 17절에서 22절에 의하면 드디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이란 어떤 사람을 믿는 것 혹은 신뢰하는 것이며 그것이 합리적인가의 문제는 신뢰하는 대상이 믿을만한가에 좌우됩니다. 믿을 수 있는 존재를 믿는 것은 언제나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알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분임을 완전히 나타내 보이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을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으려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신실하심 둘 다에 대해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절 끝부분에 여기에 대한 두 가지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는 부활을 말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 혹은 더 나은 번역으로는 없는 것을 생겨나게 하시는 분, 이는 창조를 말합니다.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기에 아브라함에게 별처럼 많은 후손이 약속하셨을 당시에는 그와 사라에게 단 한 명의 자녀도 없었으나 18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5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성도인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서 이 장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오늘날 우리도 위함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똑같은 하나님은 24절 만일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다면 우리 역시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체험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아버지이십니다. 25절에 그 그리스도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분명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둘 다 성부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행하신 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았으며 믿지 않는 것에 대해 거의 또는 전혀 핑계댈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 이후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우주의 창조와 예수님의 부활이 기록되어 있는 완성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는 것보다 더 온당합니다. 물론 우리가 유업으로 받고자 구하는 약속들이 성경의 문맥에 벗어나 왜곡된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의 주관적인 환상의 산물은 아닌지, 참으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들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에 대한 확신 속에서 바라면서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위대한 영적 조상인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녀라는 확신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